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셀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전체 1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7장부터 10장까지. 그런데 이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본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에스라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1차 귀환한 사람들, 그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1차로 이제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앞세워 약 5만 명이 이제 조국에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까지 보면은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 보았듯이 성전 재건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중간에 온갖 이간질, 회방 이런 걸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그래도 이제 겨우 다시 재개가 되고 20년 만에 완공이 된 과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예배당은 지었는데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언가 예배 속에 그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7장부터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인물은 2차로 귀환하는 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차 귀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다면은 2차 포로 귀환들이 포로들을 귀환할 때에는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고요. 또 에스라가 맡은 중요한 사명은 이제 그들이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제사는 드리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옛적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오늘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요, 에스라에 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16대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보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족보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 그가 뿌리를 어디로부터 뿌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을 자랑할수록 족보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그 족보로부터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바뀌어 있어요. 아닥사스다로. 그런데 이때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그는 누군가? 첫 번째,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스라야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요, 5절에서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어요. 네, 여기 지금 아론의 직계 16대 손자. 그러면은 이 에스라로 보면은 16대 조, 16대의 할아버지가 이 아론이에요. 아론 하면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두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면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원조는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직계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에스라가 바로 그 정통 아론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통성을 중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금 보면은 이제 서로 비난할 때 근본도 없는 것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이라는 거는 한문으로 뿌리, 본은 뭐야? 줄기.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서 뭔가 가지를 치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과 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근, 뿌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은요, 자라지도 않지만 열매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왜 없을까요? 신앙이 뿌리를 잘 못 내리니까 변화가 없죠. 뿌리를 내려야, 근이 있어야 본이 서는 거예요. 근이 없는데 어떻게 본이 섭니까? 뿌리가 내려야 줄기가 세워지는 거죠. 근이 있어야 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은 근본하지만 근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은 뿌리, 본은 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라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그 뿌리가 16대 아론의 정통 대제사장 가문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모든 과정에 조상들이 본을 이루어 줬기 때문에 본을 세워주는 거예요. 본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본이 그런 거예요. 줄기가 계속 바로바로 서야 그게 본을 받아서 본이 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뭐예요? 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제대로 된 가문이 세워지고 거기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우리 조상 쪽에서도 뿌리가 올라오지만 그 본 중에 하나가 내가 본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본이 생기고 본을 이어서 계속 거기에서
근본을 통해서 뭔가 그 집안의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라 가문이 어떤 집안인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 이제 족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려줬는데 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2차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가 아주 박식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율법, 모세의 율법, 즉 그 말씀에 익숙한 학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 묵상했던 역대상하,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기록한 역사가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예요. 그 정도로 박식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 그래요.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신 자, 돕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에스라 이름대로 두 번째 그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데 보면 사는 거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 좋은 이름대로 좋은 삶을 이어가는 그 에스라. 그 에스라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라는데 정말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 여기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 누구에게 구했어요? 왕에게.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과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뭔가를 아쉬운 말을 하러 가려면 그것도 얼마나 구차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만큼 왕과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대단한 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에스라가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강조한 게 첫째, 족보를 통해서 그의 근본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또 그는 여기서 본처럼 율법에 아주 박식한 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 도우심을 입은 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왕과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도 보면은 또 9절에 보실까요?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다. 이제 그동안에 포로 생활했던 그 바벨론에서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자, 우리 달려 그러면 1월 1일에 1월 1일에 거기를 떠났는데 도착은 5월 1일에 도착했다. 그럼 한 몇 달 걸려서 한 4달 걸렸네요. 그죠?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5월 첫째 날 도착했으니까 한 4달 걸려가지고 조국에 돌아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다. 그건 뭐예요? 자기 이름처럼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조국에 돌아온 목적을 우리 읽었던 마지막 읽었던 10절에 밝히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요. 그가 돌아온 결심한 배경 3가지가 있어요. 그가 결심한 3가지는 첫째,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학자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아는 것이 많으면 다 아는가요?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게 교만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 배우면 배울수록 배울 게 더 많고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를 깨달아가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그 학자로서 아는 게 많지만은 앞으로 더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걸 먼저 결심한 거예요. 연구해야지. 더 배워야지. 그러면 그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2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준행하며. 준행이 뭐예요? 그대로 지키는 거.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지키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도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가 아니고 말씀이 지혜로 내 삶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2가지뿐만 아니라 3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그는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요 3가지. 연구는 배우는 것이고 또 준행은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운 것 실천한 것을 결국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 3가지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한 것을 내가 실천함을 또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이걸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모두가 그렇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는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 제목에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왕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칭한다고요?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친구. 세상의 관계 중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를 뭐예요? 절친,
친구, 우리끼리 친구는 보면 나이가 같다고, 같이 공부했다고, 뭐 그저 어디에 같이 어울린다, 그런 정도의 친구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고 흉어물도 없이, 비밀 하나 없이, 그 친구가 원하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나나나 똑같은 한 몸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절친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베스트 프렌드, 요즘 줄여서 베프라고 그러대요. 세상에 이런 베프가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와 내가 하나 되는 정도의 그런 친밀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는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일컬어서 너랑 나랑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고 절친이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가장 친해야 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왜? 친구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거 내가 너한테 다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친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세상하고 너무 밀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정말로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친구 대신 예수, 막 이런 찬양들 많잖아요.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생명과도 같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친구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친구 잘못 떠가지고 배신당하고, 친구 잘못 만나죠 큰일 나는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의 절친이요, 베스트 프렌드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면은 지금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구하는 것 정도,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5장 15절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15가 두 개 반복된 15장 15절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가장 친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